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본문을 통해 예수님으로 설레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대되고 설레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강의했다면 앞으로는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설레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 사복음서라고도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서는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상 겹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서와 겹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90% 정도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도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뉩니다. 또한 공관복음의 강조점과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어디에 강조가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가 강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을 똑같이 강조하는데 그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가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보다 훨씬 늦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도입니다. 90이 넘어서까지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초반에 쓴 것이 요한복음이 아니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공관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가 초대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그 동기와 목적을 유추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문은 활짝 열고 요한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핵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을까? 러시아의 대문호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어린이를 위해 쓴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린이를 위하여서 문학 작품을 쓰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솝 우화를 러시아로 번역했고 인도 우화를 러시아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여러 가지 우화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동기와 그 목적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런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우화가 주는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우화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숲속에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운둔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숲속 동물들은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은둔자와 동물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둔자가 나무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 그런데 까마귀, 비둘기, 숫사슴, 뱀. 누구요? 까마귀, 비둘기, 숫사슴, 그리고 뱀이 나무 밑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밤을 새우면서 토론을 했는데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각자가 이야기했대요. 놀랍죠? 어린이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배고픔에서 와.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나뭇가지 위에 앉아 깍깍 울지. 이건 즐거움이고 선이야.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그러나 하루나 이틀 굶으면 모든 게 시들해져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 뭔가 특별한 것이 나의 관심을 끌면 나는 여기저기 쉴 새 없이 날아다니지. 그러다가 고기를 포착하면 이것은 전보다 더 나를 흥분시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먹어버리지.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막대기나 돌을 던지거나 늑대와 개들이 나를 붙잡지. 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오, 얼마나 많은 나의 형제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세상 모든 악은 이처럼 배고픔에서 오는 거야. 라고 까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말을 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세상의 악은 배고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와. 우리는 혼자 산다면 그 어려움은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혼자는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더라도 혼자야. 그러나 여기 우리는 둘이 살고 있어. 짝꿍을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되면 너에게 휴식이 없어지게 돼. 너는 항상 짝꿍을 생각하고 짝꿍이 잘 먹었는지 따뜻하게 잘 지냈는지 궁금하게 돼. 짝꿍이 너에게서 멀리 날아가 버리면 너는 완전히 정신이 잃고 헤매게 돼. 사나운 매가 데려가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잡아가지 않았는지 계속 불길한 생각에 시달리고 결국엔 찾아 나서게 되지. 파멸을 찾아 날아가게 되는 거야. 사나운 매의 발톱 밑으로 아니면 덧 안으로 말이지. 짝꿍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너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 너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노상짝을 찾아 헤매거나 훌쩍훌쩍 울 거야. 오, 얼마나 많은 비둘기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모든 악은 배고픔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게 확실해. 비둘기 말이 끝나자 이번엔 뱀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악은 배고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서 오는 것도 아니야. 악은 분노에서 오는 거야. 우리는 격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평안하게 산다면 모든 게 우리에게 좋을 거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듯이 어떤 일이 정확히 잘 돌아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고 그러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 대해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자신은 잊고 오로지 씩씩거리며 불만의 소리를 내고 점점 어긋나게 움직이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찾으려고 노력하지. 우리가 영혼 없이 지낸다면 심지어 부모를 해하려고 할 거야. 우리는 자신을 삼켜버릴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화를 삭히지 못해. 세상의 모든 악은 분노에서 오는 거야. 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번엔 수사슴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슴이 말합니다. 수사슴이 분노도 사랑도 배고픔도 아니야. 세상 모든 악은 공포에서 오는 거야. 두렵지 않은 게 가능하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우리는 날쌘 발과 강한 힘이 있어. 조그만 동물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뿔로 자신을 방어하고 큰 동물을 만나면 도망가지. 하지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습속에 나뭇가지나 우지직 부러지거나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면 나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내 심장은 터져 나올 것처럼 두근거려. 그러면 난 최대한 빨리 날듯이 뛰어 달아나지. 또 토끼가 옆에서 뛰거나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거나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면 나는 그게 짐승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곧장 내달리지. 그렇지 않으면 사냥개에게서 벗어나 도망가거나 사람의 손안으로 달려갈 거야. 너는 자주 놀라 어디든지도 모르고 뛰고 가파르 언덕 아래로 최고 성령을 내서 달려가 죽음을 당하지. 우리에겐 안식이 없어. 모든 악은 공포에서 오는 거야. 수사슴의 말이 끝나자 은둔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배고픔, 사랑, 분노, 공포에서 오는 게 아니야. 세상의 모든 악은 바로 우리 몸에서 오는 거지. 몸에서 배고픔도 오고, 몸에서 사랑도 오고, 분노도 오고, 공포도 오거든. 이게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우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고픔, 욕망이죠. 그 욕망이 최고의 가치라면 높은 자리, 더 많은 부, 예쁜 것, 명예 등 욕망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의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악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과 우정이 최고의 가치 선이라면 끼어진 관계가 가장 큰 악이며 어떤 이들에게 내 감정이 우상이라면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들이 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다르죠. 왜 다르죠? 왜 다릅니까? 무엇을 선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취합하듯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모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몸이. 맞습니다. 죄와 악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배고픔을 악으로 만들고 사랑과 분노와 공포를 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세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질문을 가지고 우화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까입니다.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구이죠? 사도 요한은 누구를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썼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그다지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와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죠? 늙어 죽었나요? 아닙니다. 순교당합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겠지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폭력을 당하고 가정부터 절교를 당하고 회사에서부터 잘리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늘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리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서로 나누면서 공동생활을 잘 했을까요? 분명 그런 모습도 있죠. 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일도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당연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잠깐 포기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유혹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나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도들 안에 극복했고 잃어버렸던,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묻었던 옛 자아가 올라옵니다. 옛날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고 내 말에 나쁜 말들이, 분노가, 정죄하는 말이, 누구를 판단하는 것들이, 또 욕설을 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 올라오는 거예요. 제약된 생각과 습성들을 때문에 계속 외적인 핍박도 있지만 내적인 싸움도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치열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실족하기도 하죠. 또 지쳐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영적 침체에 빠지죠? 난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난 여전히 아직까지 왜 옛사람이 남아있을까? 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은혜도 넘치면서 고난과 환난과 내적인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오지만 적당하게 멀리 관계를 맺어요.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합리화하는 거죠. 이것이 상처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피상적인 신앙과 피상적인 공동체에 어떤 일이 꼭 일어나죠? 항상 일어납니다. 이단 세력이 침투합니다. 이 강교한 자들은 연약한 성도들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찢어 놓습니다.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오해하고 저주하며 서로 단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 오면 실족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환멸. 예수는 좋으나 성도들과 교회는 싫어. 종교적 환멸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공동체가 골병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복음의 초창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혹자들은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에 썼다라고 얘기도 할 정도로 나중에 쓰여졌는데 성도들 안에 1세대, 2세대의 공동체가 바뀌면서 이런 일들 앞에서 요한복음을 쓰려고 한 것이죠. 연약한 성도와 상처로 가득한 공동체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공간복음으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으나 삶 속에서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고 할 때, 온전히 할 때 항상 위로를 받습니다.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공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성도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돕고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두 구절과 요한 1서의 한 구절을 찾아보면서 요한의 목적과 의도가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핵심 구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한 요한 1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뒤편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케어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변질 타락, 넘어지는 것, 때로는 까마귀 같은 생각, 때로는 비둘기 같은 생각, 때로는 수사금 같은 생각, 뱀 같은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임을, 연약하고 제약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에 갇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궁금하세요? 묻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누리려고 잠깐 멈추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며, 뭐라고요? 인간은 죽음을 겪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누가 알게 한대요? 사랑이. 그저 죽음을 공허한 환영쯤으로 바꿔버린다. 사랑은 인생을 무의미한 것으로부터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고 불행에서 행복을 만들어낸다. 즉 죽음 앞에서 무의미한 인생과 헛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불행이 가득하잖아요. 톨스토이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거든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알면 죽음 너머의 소망이 생기고 더 나아가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슨 일이든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항상 끝을 예상하면서 근심하며 두려워할까요? 이 일이, 이 회사가, 이 관계가 언제 끝날까? 노심초사하면서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에 우울하거나 심취되어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불행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일까? 톨스토이 말에 따르면 모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따르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욕구 충족도 아니고 로맨틱한 이성교제도 아니며 분노와 두려운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 명상법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머무게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주 한 주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할 텐데 매주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조금씩 뿌리 내리시면서 모든 일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레임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딱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따라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읽을 때,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것을 오늘 첫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에 대한 큰 두 가지 정체성을 토대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사랑에 머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 나오죠? 쭉 보세요. 1절, 2절 쭉 보여요. 17절이 되어서야 예수님 이름을 거명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흔히 우리의 언어로 보면 도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 도입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헬라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 헬라인들은 이성을 강조하거든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로고스다라고 그들은 이해했고, 그 로고스를 이해하려고 나름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누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중심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를 헬라 언어로 바꿀 때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 로고스는 세상 이전에 창조되었다. 그것은 세상의 빛과 생명이며 그것은 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랍비가. 즉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할 때는 헬라인들의 관심과 유대인들의 관심 속에서 진정한 로고스는 철학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적 문화와 유대인적 세계관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로고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마치 창세기 1장을 상기하게끔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즉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 이전부터 존재한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어서 그것이 지금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방법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창조는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이시잖아요. 즉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에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었죠?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함께 나누었는데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위대하고 찬란한 빛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어두워서. 누가 알았습니까? 천군 천사와 목자들이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가 찬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 눈멀어 생명의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이 절대 예수님을 모르니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군요. 배고픔도 사랑도 공포도 분노도 아닌 내가 악하고 죄인이군요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며
요단강에서 와서 나에게 물로 깨끗게 해달라고 물의 세례를 베푼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생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겠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즉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 거예요. 견고하게 따뜻하게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밭에 쟁기를 뿌리고 물을 뿌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수준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전에 증인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의 돌같은 심령에 이 부드러운 살처럼 생기 넘치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겪는 그 전에는 아파요. 왜 아프죠? 누가 내 마음을 건들거든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그 존재들, 돌과 자갈 같은 죄악이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또 힘겹습니다. 왜 힘겨워요? 마치 깊이 뿌리 내린 풀을 뽑는 것처럼 쉽게 안 뽑힙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자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뽑아놨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분명히 내가 다 뽑아가지고 잡초랑 돌을 고라게 뒀는데 어느 순간 그 다음날 내 마음에 다시 와 있어요. 근데 되게 편안해요. 그 옛사람의 모습과 욕망이 다시 내 마음에 왔을 때. 그러니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고 은혜가 받으면 하나님 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다시 그것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운 작업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증언과 증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그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심령의 비옥화 과정입니다. 항상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면 괜히 막 찔리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약점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저래서 저런 거야 라고 그 사람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건드려지는 것은 매우 좋은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징조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징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무언가를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행되는 일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인정해야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온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심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설레죠.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설레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함께 매주 나아가는 우리 일상이 설레는 그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정체성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어두운데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생겨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 받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안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당당히 얘기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죠?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14절부터 16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14절부터 어떤 말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14절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봐요? 주님의 영광을 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의 영광이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이루는 재산, 그걸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이제 살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자기 만족보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을 때 생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분명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기쁠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알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충만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너 이렇게 행복해?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 때문에. 근데 공감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는 일이 생겼을까를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은혜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상하지 못한 기쁨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상하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게 내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은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기쁨입니다. 갑자기 나의 삶과 환경은 가장 우울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찬양을 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왔을 때 기뻐요.
그게 얘기치 못한 기쁨이죠. 그래서 은혜는 늘 감사가 뒤따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죠. 즉,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평안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평안해요. 때로는 회사에서 나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내 안에 건강이 이상이 생겨도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천국이 소망이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름의 언어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을까? 인간은 왜 있지? 나는 왜 창조되었고, 내 존재의 이유는 뭐고, 존재의 목적은 뭐고,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난 누구를 만나야지 될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죠. 누가 뭐를 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관계가 깨어져도, 거절을 당해도, 상처를 당해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자유합니다. 왜요? 그들의 대화 맞서서 내가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안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하고 성공해도 평안이 없는 이유, 자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즉, 주님은 은혜와 진리 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진리, 자유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돈과 물질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서 그에게는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gat히고 자기는 점점 세상에 도태당하고 나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인정받다가 직급이 떨어지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나이 들고 병들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세례 요한은 잊혀져 가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 베어 죽었을 때도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의무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지, 헌금선을 잘해야지, 착한 말을 해야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런 논리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을만 한다면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값지고 내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지 무엇을 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율법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모든 일을 은혜와 진리대로, 즉 평안과 자유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달리 말할까요? 왜 평안하지 않으시죠? 왜 자유가 없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늘 새로운 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늘 우리 가운데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찌 설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과 더불어 늘 설레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은 늘 새롭고 늘 설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은혜와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행하시고 평안과 자유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고픔과 사랑 그리고 분노와 공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에 악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의 몸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설레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